옆에 분에게 인사만 하실까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몸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몸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을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몸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몸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을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크신 하시네.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을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받은 말씀을 위해서 세우신 사도 목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 시간마다 때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오늘 이 아침도 주님 전에 나와 기도로 하루를 열결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다 감내하시고 십자가로 골고다를 향하신 주님 발자취 기억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날마다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 부패한 본성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 비록 협잡하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눈물 없이 피 없이 못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오매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2.3 우리 안수 집사님 특성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교회 허리로 또 가정의 가장으로 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이 시대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범사 여호와께서 형통케 하시는 믿음의 귀한 직분자들로 세워 주시옵시고 건강과 저들의 모든 주어진 생업과 가정과 자녀와 미래를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2 안수집사, 3 안수집사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어둠 밤 시대이니 내 집은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대동을 하신 부터 힘써서 일하라. 이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집은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집은 지켜서 지는 해 비낀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 말씀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3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세 번째 청원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특히 우리 한국처럼 기도를 많이 하는 크리스찬이 세계적으로 흔치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새벽 기도에도 한국 교회만 갖는 놀라운 특징이지요. 금요철학 기도에 또 많은 모임에 기도 모임이 있고 금식 기도, 한국만큼 아마 기도원이 많은 그런 나라도 흔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경우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품고 있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기도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 비전과 사명을 주시어서 이런 하나님 주신 소원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복주의라는 것은 목적이 어떻게 되든 방법이 어떻게 되든 그냥 한마디로 복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기도가 굉장히 이기적인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죽든지 말든지 나만 잘 되게 해달라, 나만 형통하게 해달라. 상대방은 불편하든지 말든지 나만 편하게 해달라, 나만 잘 살게 해달라. 이렇게 마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소위 정화수를 떠놓고 깨끗한 물을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북두칠성을 향해서 때로는 바다를 바라보고 태양을 바라보고 달을 바라보고 다 그냥 손에 불이 나도록 싹싹 빌면서 그저 복만 받게 해달라고,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아이 낳게 해달라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비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4차원 첨단 과학의 시대에 더군다나 IT 컴퓨터 가게를 참 개업하면서 때가 어느 때인데 돼지머리 갖다 놓고 그 앞에 복을 달라고 비는 아이러니한 일이지 않습니까? 고3 학생들 둔 자녀들이 그 용하다는, 또 어디 가서 소원을 빌면 합격한다는 이런 맹목적인 말을 듣고 발 디딜 틈이 없이 밤을 꼬박 새워가면서 탑을 돌면서 그런 어떤 불상을 향해서 합격하게 해달라고, 오직 합격만 하게 해달라고 복을 비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만 윤리가 부재하고 삶이 없는, 말씀과 동떨어진 전혀 엉뚱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도 늘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늘 기도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각자의 소원, 각자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달라고, 아버지의 뜻을 나에게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늘 주여 주여, 입만 열면 주여 주여 그렇게 한다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에서는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든 성도들이 한 지체가 되었는데 누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혈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보소서 당신의 동생 어머니가 왔습니다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새로운 영적인 가족이 누구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네 원수가 내 집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때로는 네 남편이, 네 아내가, 네 부모가, 네 자식들이 영적인 차원에서 원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요. 심지어는 마귀의 종노릇하며 사니까요. 그러니까 전혀 뜻이 다르고 보는 방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수라고, 너를 가장 힘들게 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너와 함께 살고 있는 네 가족일 수 있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이루셨던 모든 일들이 결코 예수님 스스로 하신 말씀이거나 스스로 자의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일이 아니었음을 누누이 말씀하고 있지요. 나는 내 자의대로 말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한다.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나 혼자 독단적으로 하지 않는다.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사역을 한다. 그래서 모든 주님의 태어나심과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조차도 복음서에서는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떨결에 졸며 자다가 로마 병사와 유대 병정들이 가룟 유다를 앞세우고 예수님 잡으러 나타났을 때에 베드로가 품고 있었던 칼을 꺼내어서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찍어 떨어뜨리죠.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잖아요. 이것까지 참아라. 그러면서 만약 네가 그렇게 하면 지금 내가 12영 12군단의 그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들을 순간적으로 진멸시킬 수 있지만 그렇게 해버리면 이런 일이, 이런 고난이, 이런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예언된 구약의 말씀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 참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을 하실 때에, 어떤 행동을 결정하실 때에, 특히 고난 앞에서도 계속된 예수님의 질문과 예수님의 결단은 아버지의 뜻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인자는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에서도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양식이 뭡니까? 우리 육신의 생명을 지탱해 주는 수단이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 생명은, 내가 사는 이유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38절 본문의 말씀에서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아버지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뜻이요. 여러 관점에서 또 다양하게 아버지의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어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39절에서 40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시고자 하신 뜻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에베소 1장의 말씀처럼 창세전에 생명을 주시기로 예정된 자, 작정된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들을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죠. 주의 종들을 세우신 것이죠. 평상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 지역 땅끝까지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갖는 첫 번째 미션 사명은 오늘도 하나님과 원수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과 화해시켜야죠. 화목해야 되죠. 우리는 영적인 중매하는 사람이죠.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해서 결혼을 성사시키는 그런 역할이 중매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오늘도 수많은 불신자들을 하나님과 중매해서 예수님 믿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든 궁극적인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일이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학교의 선교사요,
직장의 선교사요, 아파트 라인에 어떤 자모의 어떤 모임에 여러분이 멤버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도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구나. 그들을 전도하라고,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 파송해 주신 것이죠. 모이는 교회가 중요하지만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여서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참 기도하고 교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코로나19로 소위 비대면 제약된 그런 생활이 주어져도요, 여러분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는 소위 다양한 콘텐츠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전도하기 위해서요. 남 복잡해서 뭐 문자 보내는 것도 또 카톡 하는 것도 난 못해, 안 돼요. 그것은 마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제는 그게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잖아요. 말을 안 배우면 생활을 못 하잖아요. 말을 못 들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소통을 해야 되는데 만날 수 없으니까, 대화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다른 도구를 활용을 해서 소통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때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스마트폰을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다 할 수 있어요. 조금만 관심 갖고 생각만 열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참 저를 아는 분들이 가끔 저를 보고 깜짝깜짝 놀래요. 목사님 나이에 아이폰을 씁니까?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아이패드를 잘 쓰세요? 물론 어떤 분들은 삼성을, LG를 써야 애국자죠. 물론 맞아요. 국제화 시대에 그렇게 고집할 수는 없고요. 제가 쓰는 어플이라고 하죠. 프로그램이 삼성이 지원받지 못한, 예를 들면 저는 PDF를 굿리더라는 프로그램 쓰는데요. 이건 삼성에서, 노트에서 프로그램 지원이 안 돼요. 세계적인 어떤 그런 기업이 되다 보니까 좋은 그런 어플들, 기계만 좋아서는 안 되잖아요.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 소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써보니까 전 제일 그게 편하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아이패드 없어도 제 폰만 꺼내면 오늘 온 거를 거기서 동일하게 보거든요. 소위 뭘 전송하고 받는 것도 아이폰끼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메일로 보내지 않더라도 에어드롭으로 하면 사진이든 메일이든 어떤 자료든 그대로 그 모습대로 복사해서 공유할 수가 있거든요. 나를 자랑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현대화된 또 이런 어떤 기능들을 활용해서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일에 잘 유용하게 쓰자는 거죠. 이것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성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아주 유익하게 도움되도록 써야 된다는 거죠. 이건 비단 저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교회 셀리더가 되면 요즘 영상으로 셀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구글 듀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위 얼굴을 보면서 서로 대화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나눕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걸 잘 활용하면 여러분 흩어져 있는 가족들을 다 초청을 하세요. 서울에 있는, 부산에 있는, 미국에 혹시 있는, 호주에 있는 전 가족을 거기에 모아보세요. 동시적으로 얼굴 보고 마치 만나서 이야기하듯이 서로 대화할 수 있잖아요. 혼자 1대1로 하는 게 아니고요. 시대가 그렇게 변했으니까요. 그런 시대를 선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제 꿈미하고 우리 교회가 협약식을 했습니다. 여기 우리 안 목사님 계시지만 참 옛날에는 우리 주일 학생들 설교하려면 융판 거기다가 붙여가면서 아이들 설교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뒤로 소위 오하이드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그 불을 쏴가지고 반사시키는 그걸 썼지 않습니까? 그때 주일학교 설교하려고 그 필름에다가 네임펜으로 색깔 다 입혀가지고 띄워가면서 일주일에 설교 보통 10장, 20장 정도 하면 토요일 밤에 저희 아이들이 그거 색칠한다고 날밤을 샜거든요. 주일날 한 번 쓰고 재활용이 안 되는 것들이죠. 그러다가 소위 파워포인트가 나왔죠. 구성전에서 정말 빛내가지고 파워포인트를 설치했습니다. 이게 교육이 중요하니까. 지금은 LED 시대가 됐죠. 여러분 대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 학교에서 어떻게 수업하는지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어떤 자료로 어떤 영상을 애니메이션을 보는지 보세요. 옛날에는 교회가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앉을 자리 없을 정도로 아이들이 차고 넘쳤어요. 왜? 재미있는 곳이 교회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교회가 제일 재미없대요. 집에서 게임하는 것이, TV 보는 것이, 유튜브 보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다는 거죠. 물론 재미라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우리 주일학교 지도 설교하는 분들에게 입만 갖고 가면 죄인 줄 알아라 말할 정도로 지금 오디오 시대가 아니에요. 비디오 시대예요. 학교에서는 이렇게 보여주면서 멋있는 정말 재미있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띄워가면서 애들 가르치는데 교회가 아무 시각자료 없이 애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데 교회가 아무 시각자료도 준비하지 않고 입만 갖고 설교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일날 예배 한 편을 진행하는데도 엄청난 그런 준비를 합니다. 찬양에 가사 하나 띄우는 것도 다 이미 만들어진 거 있지만 내용과 주제와 맞는, 왜냐하면 그림 하나를 보면서도 은혜가 되거든요. 설교도 디자인해서 띄우고요. 모든 예배 순서를 다 미리 100% 온거 설교에서 주어서 그걸 보고 다 디자인해서 자료를 찾고 그림을 찾고 요약해서 띄우는 목적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특히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이 좀 더 설교를 잘 듣게 할 수 있을까? 집중할 수 있을까? 그런 거죠.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제가 몇 년 전에 미국 가서 집회를 7개를 돌아다니면서 큰 교회 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이나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주최측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한국에 유명하다는 부흥 강사들, 신학교 교수들 왔지만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온 목사님이 안 계셨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끝나고 나서요, 그 자료를 좀 달래요. 자기 대학교 교수래요. 너무 정말 자기도 그런 분야의 전공이고 만들고 있지만 목사님이 가져와서 띄워준 게 너무너무
잘 만드셨다고. 정말 프로 이상이라고. 좀 자료 좀 주고 가면 안 되느냐고. 제가 전부는 드릴 수 없고 필요한 일부만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메일로 그분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어떤 자세를 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나름대로 굉장히 힘쓰고 노력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 평산교회 장로님이시라면, 셀리더라면, 또 우리 교회에서 교육받는 여러분들이 성도들이라면 그런 부분도 좀 담임 목사를 닮았으면 좋겠어요. 자랑이 아니고요. 저라고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어떤 때는 제가 뭘 하나 이렇게 할 때 참 죄송하지만 3시간, 4시간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를 얻게 되면 저는 혼자 안 갔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늘 제가 그런 말하죠. 젊은 당신들이 나한테 정보를 주고 나를 가르쳐야지. 나이 든 내가 자꾸 너희들 불러다가 이렇게 오단위로 가르치면 되겠냐. 뭔가 좀 거꾸로 된 것 같다. 당신들이 나보다 더 많이 연구하고 많이 알아야지.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비대면 시대에 올 줄 몰랐지만 참 감사한 것은 그나마 우리 교회 이름으로 카톡을 개설하고 매일 아침, 옛날에는 큐티에 말씀 보내고 요즘도 매일 아침 매일 특세지만 경건의 말씀과 또 녹음된 파일을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답답하지만 대면이 안 될 때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을 통해서 더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목사님 요즘 성경 통독하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읽다가 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많은 걸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택트 시대의 영특트가 되기 위해서 나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 비싼 돈 주고 샀으니까 그걸 좀 잘 배우셔서 좀 전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지인들에게 우리가 보내준 그런 좋은 하나님 말씀들을 좀 패스해서 전달해서 그분들에게도 만날 수 없지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옛날에 전도지 주면은 다 버리지만 어떤 사람은 그 전도지 한 장 읽고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지금 전도 못해가 아니라 못 만나 어쩔 수 없어 담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제한된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을까? 내가 알고 있는 언니에게, 동생들에게, 고향 후배들에게, 아는 지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소통하면서 이렇게 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는데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성경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갈라디아 1장 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내 꿈을, 내 야망을,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좁은 영역에서 한 평이라도, 한 영역에서라도 아버지의 뜻을 이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영혼을 구원한 일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 세상 사람들은 흠뻑 젖어 살고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정확하게 말하면 사단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온 것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끝날 때가 있지만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향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도단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십자가를 목전에 두시고 주님은 장차 당하실 모든 것들을 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니까 당해도 그 고난이 커도 잘 모르지만 주님은 어떤 고난, 어떤 십자가 어떻게 못 박히시고 채찍에 맞을 것을 환히 내다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울부짖으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다 결정해 놓고 어떤 땐 목사님 상담할 일이 있어 왔습니다. 예 하면 상담이 아니에요. 통고하려 왔어요. 통고. 말은 상담이라고 하지만 통고하는 거예요. 다 결정해 놓고 와요.
그런 중요한 일 앞에 왜 이렇게 성급하게 경솔하게 자기 고집을 세우고 뜻대로 살아버리는지.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말들은 번지르하게 하지만 얼마나 이기적인 자기 욕심대로 생각대로 감정대로 기분대로 살아버린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겟세마네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흐르는 주님의 그 애절한 기도 앞에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고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는 내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는 나의 욕심을, 나의 뜻을, 나의 꿈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시니 합심으로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동해 주실래요? 찬송할 때 꼭 소동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제목은 혹시라도 그동안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그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모습은 없었는지 돌이켜 정말 회개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아버지의 뜻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린 소자 한 명이라도 실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부주의한 말 한마디 때문에, 나의 잘못된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욕심 때문에, 돈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그 누군가에게 신앙의 상처를 줬다면 주님은 어린 소자 하나로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리고 바다에 던져놓은 것이 낫다고 말씀하실 만큼 영혼에 대한 집중, 관심, 사랑,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평상거리고 세우셨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주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주님이 살리실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그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이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세상적인 게 아닙니다.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은 의와 평강과 거룩함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아서 안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기도 늘 본받아야 됩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세 번 크게 부르짖고 예수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도록 제가 종을 칠 때까지 이 문제를 놓고 여러분 뜨겁게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골고다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욕심과 나의 계획과 나의 야망을 나의 꿈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였으니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철저하게 나를 부정하고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아버지의 뜻은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영혼 구원한 일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나의 부주의한 말이나 행동 때문에 상처받아 교회를 떠난 자가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나아가서 전도를 못할 망정 이미 들어와 있는 어린 생명들, 어린 소자들, 우리 영아 유치부터 우리 중고등부 모든 노년 1위까지 시험 들고 상처받아 교회 떠난 일 없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정말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비대면 시대에 자유롭게 만날 수 없는 제한된 갇힌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결코 매일 수가 없이 신속히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다름질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혜도 연구할 수 있는 마음도 깨달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이 지역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파송하며 원하는 선교지의 놀라운 생명의 구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군선교, 학원선교 그리고 회의, 농어촌 다양한 곳에 우리가 기도하며 후원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침을 깨우며 이곳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오늘도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안전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가정과 자녀와 생업을 직장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마다 하늘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기도에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예배를 섬기는 우리 선교단원들과 또 차량으로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오늘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길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우리 평산교회와
우리가 돕는 선교지와 우리 총회와 총신과 우리 노회와 모든 우리가 또 후원하며 기도하는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차를 타고 오신 분들은 탑승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자유롭게 기도하시라고 바랍니다.